오늘도 저희가 주의 만찬도 함께 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짧게 준비했지만 벌써 시간이 벌써 25분이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당신의 정체, 당신의 신분, 예수님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을 가지고 하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다 하나 더해서 연결된 말씀인데요.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이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인식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가 터질 때도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또한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게 너무나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우시니까, 여러분 이몽룡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몽룡이 월매에게 괄시를 받을 때에도 굉장히 괄시를 받잖아요. 완전 생 거지 차림에 와가지고 막 총각모하고 밥을 막 그냥 손으로 막 집어먹고 그런 거 보고서 완전히 괄시를 하니까 그 갖고 슬퍼하거나 또 비관하거나 또 비굴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괄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바로 왕의 특사 자격으로 보냄을 받은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당신의 신분 및 또한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또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US 시리즌, 코리안 시리즌 뭐 이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유명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또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주 사용한 단어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단어 중에 하나를 지난주 로마서 강의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어로 이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스도인의 이 복종은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복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를 너무나 멋있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얼마나 멋진 말인가. 그 당시에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특히 종이 많았거든요. 거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짐을 하역하는 그러한 종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종들이 많았는데 너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또 우리가 그러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했는가?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복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종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 예를 제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문설주의 종이 문설주의 귀를 뚫고 평생 종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주인을 사랑해서 또 자기의 그 가족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평생 종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이방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평생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종이 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된 이후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또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인에게 또 보고하고 또한 그것을 다 맡겨버리고 또 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만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닥치는 그 모든 것을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보다 못 믿는 예수님 되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 긁으면서 이게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 없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나?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가치,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수록 더욱 자기가 빚진 마음으로 내가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번 주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앞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렸죠. 다시 한번 귀를 좀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뚫렸나 막혔나 혹시 일주일 동안 막힌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모르는 분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 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마귀가 뒷짐지고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달도 안 됐습니다. 지난 6월 콜로라도 레이크 우드에 사는 이 필립스라는 분은 벌써 세 번째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메스터피스라는 제과점 주인인 그는 기독신앙에 자기 그리스도의 신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트랜스젠더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다는 그 이유로 이 트랜스젠더인 이 스카르디나로부터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면은 LGBT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엄청난 돈과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그 에너지를 소진하는 이 LGBT 사람들과의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막 단체로 이렇게 해서 대들거든요. 여러분 LGBT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앞에 자를 따서 LGBT라고 합니다. LGBT. 이 LGBT 사람들은 이기고 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소송을 계속 걸어서 그리스도인 한 개인과 또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의 평탄한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경이 우리를 디스크리미네이션 하고 있다.
왜 우리는 난 레즈비언으로 살고 나는 게이로 살고 나는 바이섹슈얼로 살고 내가 트랜스젠더 하는데 왜 나를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느냐?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아니죠. 진단을 해주는 거죠. 성경에서. 참 안타깝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더욱더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분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그러면 소화성에 페리오 필리스트라고 하나요? 소화성에 또 동물성에 이런 말 애들 앞에 뭐 어쨌든 다 알게 될 거예요. 주필리아라고 하죠. 그런 것도 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까? 자기 몸을 자르는 것에서도 쾌감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이라고 하고 그것도 디스크리미네이션이죠.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여잔데 난 남자로 태어났다. 남자다. 나는 남자로 생각한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나는 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실제 있어요. 분명하게. 제가 논문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개입니까? 아니죠. 네, 좀 딴 데로 좀 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올바로 진리를 얘기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앉고 같이 먹고 해야 돼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LGBT 사람들은 이기고 지기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상관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개인을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죠. 이거 아주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필립스는 자기의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냥 벌써 세 번째란 말이에요. 세 번째.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인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불과 지금 2달도 안 된 일이 있는 일, 세 번째 소송이에요.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거룩한 민족이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자의식,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언젠가 경찰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경찰들이 가장 좋아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오란 말이 대충 저도 사용했던 말인데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이렇게 썼던 말인데 폼 잡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이 얼굴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얼굴. 가오가. 근데 그것이 이제 의역을 하면은 자존심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폼 잡네 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를 때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단호하게 주저함 없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러려고 했어요. 뭐니 해도 머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과 낮 금식을 하고 완전히 줄인 상태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봤는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을 밥이 되게 해라.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즉 내가 정말 신이라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라면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은 이걸 너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널 따를 것이고 네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사탄이 마귀가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런 정말 먹지를 못해서 아무런 기력이 없으시고 정말 쓰러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응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그런 맥락과 비슷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무슨 소리인가 한번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는 항상 그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그런 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물론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했어요? 직접적으로는 마귀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라고, 우리의 마스터이신 예수님처럼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누가 들으라고 했던 말일까? 그것은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자들에게 한 말일까? 만약 그런 부자들이 예수님 말을 들었다면 아멘 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고 말고 사람이 교양도 있어야 하고 학식도 있어야 하고 문화생활도 즐겨야 할 줄 알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전혀 예수님과 맞지 않는 맥락 속에서 맞장구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 밥 걱정이 전혀 없는 부자들에게 한 말씀 일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밥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전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 맥락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서 5장부터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7장까지 연속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산상설교는 많은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설교이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만일에 예수님이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부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쳤다면 그것은 완전 코미디입니다. 그 말은 실제로 그날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또 어떤 것입니까? 돈에 여유가 있어서 투자할 곳을 찾는 사람에게 투자한 내용 어떤 멘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저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는 투자할 그런 건덕지기도 없지 않냐? 하늘에 투자해라. 영원한 것을 너희는 얻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새들을 먹이고 풀들을 옷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 말은 또 어떤 것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도전을 바로 똑같은 청중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다 들었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먼저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좀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부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가난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물질을 은사로 주신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을 잘 버는 재능이나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지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털어드리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교회 사역자를 세우고, 또 해외의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는 사람의 헌신과 드림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In His story.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은 사람들, 즉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힌 두 번째 신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뭘로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로 번역한 이 성경 원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성경 원어가.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apostle.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Those who are sent. 보내심을 받은 자. apostle. 사도가 그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성령으로 기름받고 또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다라고 보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왜 죽으시고 그러면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지 못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세요? 영원한 나라의 차원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 여러분 직분적인 사도적인 직분적인, 그러니까 직분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 딱 둘만 있습니다. 뭐 장로교는 이제 장로가 더 있고, 감리교는 또 감독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직분직이라고 해요. 근데 사도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도 사도직이 있는 걸로 누가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사도직이라는 것은, 사도는 뭐냐면 계속해서 성경도 기록할 수 있고 계속해서 예언도 받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직분이었어요. 사도 바울 이후 사도직은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데가 바로 신사도, 이단 중에 하나인 신사도 계통입니다. 물론 그런 사도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근데 사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여러분 기억하고 종으로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 했을 때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은 어떤 노예나 어떤 가축에게
주인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찍는 그러한 불도장을 찍는 그러한 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말한 그 흔적은 사실 불명예스러운 단어 스티그마입니다. 바울은 나에게는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는데 나는 영원히 예수님의 소유고 영원히 예수님의 노예다. 그것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의 공통적인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그런 스티그마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본받는 믿음으로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